사도행전 24장 10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네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선 하나님을 섬기는 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미안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열에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문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대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변명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일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바울은 사실상 예루살렘 온 지가 며칠이 안 돼서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자세히 알고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들은 바울이 데려간 그 사람이 분명히 헬라인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이렇게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법이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거지죠. 근데 이것이 이제 동력이 돼서 이 사건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 사건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뭔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한 것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바울이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를 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데려가고 이렇게 배도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전하잖아요. 그들이 이 죄인을 놓치면 안 되니까 로마 사람인데 그래서 황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겠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의 방법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게 바울을 지키시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손 하나 댈 수 없을 정도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어둠이 시대다. 하나님은 허락하는 시간만 딱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손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허락한 시간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때려가지고 순교시키나 죽음의 이르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바울은 몸소 삶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제대로 지키시면서 인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든지 어떻게 하실 것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지금 여러분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믿잖아요. 근데 진짜 창조했다라고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항상 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온다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힘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별이 별과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가까이 와서 파괴되지도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 있는 별들이 움직여서 이제는 별이 부딪히고 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지구 안에 생기게 되니까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끝인 거죠. 하나님 그때 그 전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 이 우주를 붙으시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고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잘 몰라요.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로마서 8장 읽어보면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 땅이 이제 만물의 불이 다 불에 타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시행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말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불합리한 불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가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대답을 하죠. 당신 오래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 앞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독이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총독이 사건을 여기서 종결해주면 이제 황제에게 가는 거죠. 나도 못하겠다. 나는 총독이 아니고 황제 앞에서 판결 받겠다고 얘기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서 해야죠. 지금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변명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그 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 것에 대한 그런 행적을 기술해 줘야 하잖아요. 글로 쓰든지 말로 하든지 진술을 해줘야죠. 증거를 하든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돌아왔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날짜는 엄청 짧잖아요.
열이틀 있었으면 뭐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요. 그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려고 행동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고발을 당해요? 그들이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한 적이 없고 그들은 본 적이 없어. 그들이 보지 못했다. 분명히 얘기하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너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 아주 힘든 상황들은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잡혀서 결국은 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로마에도 가서 내가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한 내용들은 없지만 성경에 로마에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 그들은 지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고발하는 내용들에서 이걸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 도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항상 우리는 로고스라고 봐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 자,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은요, 일반적인 말로는 대상이 있어야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 안 보이지 않는데, 안 계시는 아니라 보이지가 않는데 예배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여기는 섬긴다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바울 안에 이미 와 있었던 주님. 그 하나님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가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와 계시면 그것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 중심에서.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럼 지금 성경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약밖에 없죠. 구약의 전체를 읽을 때 이렇게 율법이라는 말을 빼놓고 이제 예언과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이제 시편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읽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다 믿는다. 그럼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단시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이제 그 약속했던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이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야고보는 최고의 율법, 왕 같은 율법이다. 그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복음인 거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야, 구약에 있는 말씀 다 믿고 선지자가 하는 말씀 다 믿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그분인데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보내신다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단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말씀하신 분은 오셔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무지도 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똑같이 박해를 하고 오해를 하면서 계속 모의를 끄집어 가잖아요. 아예 모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어거지를 써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가보죠. 무지도 죄악이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건 죄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거 하나님이 한 소망으로만 알고 있다. 나도 가졌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있으라 합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가리키는 마지막 때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서는 때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얘기하지 않죠.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믿는 거죠. 바울은 바울이 이거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부활장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것도 한번 말씀을 쭉 전하면 여러분도 엄청나게 거기서 은혜 오실 텐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을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양심이 거리킨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어떤 율법이나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넣고 그걸 믿도록 강요를 한다고 하면 그 양심이 거리키죠. 말씀이 아닌데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전통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성경에서 전통이라고 말했을 때 디모데나 이런 데 나오는 전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지 그들이 만들었던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600가지 그 전통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이 거리낌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이나 생각이나 이 삶이 정말 아주 정결해야 되죠.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신념을 가져야죠. 그리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이 거리낌 없으려면 사람에 대한 건 뭐예요? 물질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기량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거짓 없이 돈 받아서 구제해줘, 더 주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거리낌 없이 항상 힘씁니다. 난 양심이 속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웃기면 사람들 듣기에, 지가 얼마나 깨끗하다. 근데 이렇게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무렇지 거리낌 문제가 한 번도 없는데 나는 거리낌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겸손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쓰지 않죠. 거짓을 하고 있는데 왜 써요? 그런 사람들 안 그렇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 선자로 걸려 들어가요. 나중에. 자기가 큰 목회를 하고 이런 거면 다 거짓 선자로 들어가요. 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고백할 때 나는 이거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런 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을 해.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나는 죄 있는 당신을 구원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고백을 해요.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주님의 뭐 선지자도 했죠. 악한 영도 막 명령 나갔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자랑을 해요. 자기 사역이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선자의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 거기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 확실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힘을 얻으라고 자꾸 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본질로 안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면 예전이랑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변화될 리가 없고 구원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럼 목회자들이, 그게 먹혀 들어간 사람들은 예전에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어야 하잖아. 거기 참석을 해놓고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는 있지만 그러진 않다. 자기 사역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건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잘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죄인 중 괴수죠. 잘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나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았다는 거죠. 고백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낳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럼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죠. 그때 거기서 어떤 모임도 행하지 않았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발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행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도 이루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고발을 할 건데 고발할 것이 없는 거죠.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들었던 소문이 다 복음만 전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만 했으니 거기서 나쁜 소문이 날 리가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 거짓된 거. 여기서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내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넘어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할 만 당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죠. 성령의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걸 보았는가 말하게 하십시오. 고발도 안 했으니까 이제는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고발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그리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나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는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지금도 막 살아나고 있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세상에. 하나님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근데 성경에 한 군데 나오는 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 시점에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보였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서 일단 부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루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번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되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둘로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나눠지고 그럴 때 그 무덤에서 많이 일어난 자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잘 믿어도 속죄만 다 이루어져도 속죄가 이루어지면 부활은 땅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의 부활은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수분에 묻힌 사람이 부활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부활되면 죽은 몸, 썩은 몸으로 지금 부활될 텐데 살아날 텐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말이야. 그 몸 가지고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은 건데 빽빽 말라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 들어서 너무 막 몸이 퉁퉁 부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을 텐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부활에 대한 일이라는 꼭 그렇게 해석을 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무덤에서 막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 신학 공부를. 무서워요. 깊이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리적인 방법으로만 가르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 모자가 부활되지 않으면 죽을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 이루지 않아요. 죽은 부활에 대해서 너희 앞에 심을 받는다고 한 이 말, 밖에는 한 말이 소리만 있을 따릅니다. 그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없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영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면 그들의 싸움이죠. 그들의 싸움이에요. 있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벨릭스와 이 말씀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시아가 내려오면은 그때 이를 처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루시아가 알고 있는데 또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그 전에 바울을 다루면서 고함 지르면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루시아가 쭉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되겠죠. 바울의 얘기만 듣고 말하는 것보다도. 왜냐면 제3자를 본 사람이 또 있으면 그 증언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경험했을 때 이런 사람. 그것이 정말 진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확정이 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증인은. 한 사람 가고는 안 돼.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지어낼 수도 있어. 근데 두 사람이면 서로 입을 맞추기 전까지는 따로따로 불렀을 때는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본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사건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게 맞는 거야. 둘이 말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야 되는 거지. 바울이 한 사람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루시아를 통해서 확증하겠다. 그때 이제 확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부장이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줍니다. 배부장에게 자유를 주라고 바울 자유를 주라고 얘기를 해주죠.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왜? 이제 제한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아직은
죄인 같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 가기 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잖아요. 넣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형무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제 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죄인이 아닌가 확정이 돼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돌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나이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60세 가까이 되면요, 지금 사람하고 달라요.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2000년 좀 못 되지만 그때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 바울이 50 몇 살부터 53살인가부터 58세까지인가 그렇게 했죠. 5년인가 이 3,000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니야. 길지는 않아.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 장에서. 근데 이런 일을 했을 때 바울은 이제 벌써 50 몇 살가 됐으니까 그때도 나이가 많은 나이거든요. 그때 나이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았던 거죠. 근데 오직 굶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빨리 돌아가셨대요. 십자가에서 빨리 목숨을 다른 사람들은 이틀도 가고 그런 데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면 예수님은 몇 시간, 3시간 좀 걸리면 돌아가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아시겠죠. 명확하게 살았죠. 다른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람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내셔서 오셔서 살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셔 죽기를. 힘들게 살면 그렇다. 바울은 아직은 죄인이 아니야. 다 풍성하게 누구든지 와서 바울을 돌보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도 돌봄이 하나님 돌봄인데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이제 순교시킬 때는 여지없이 생명을 거둬가시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 권세로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생명을 거둬갈 때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가잖아요. 아니면 뭐 주님 오시면 바로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바뀌어서 주의 몸으로 화하여 성경에는 주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요. 그러면 이제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겠죠. 만날 수 있겠죠.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저는 제 생활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밝혀지지 않은 사명들이 이제 환히 보일 수 있도록 밝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권능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로 쓰일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무슨 그러겠어. 그렇겠죠. 영어로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을 알아야 구원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야 구원인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딱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죠. 도장 찍어주는 거죠. 성령. 그러면 구원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오면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지금부터 막 선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광고할 일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뭘 안다고 뭘 얘기를 해요? 이루어졌을 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이루시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율법과 예언자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걸 이뤘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 안 하시고. 지금 그 이루서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 있는 사람만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여러분 알게 해줘요. 함께 예수님을 들어가서 함께 죽고 장사돼서 그 다음에 함께 예수님으로 부활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행하셔서 오셔서 하시면 여러분이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거죠. 죽은 이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져가지 못해요. 죄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아예 패해졌어요. 마귀의 권세가. 죄가 죄의 역할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말로 소위 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라고 했을 때 작은 의미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산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면 그 산자의 삶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지금. 매우 가까이 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올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냥 앞에 부르게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임하여 오면요, 그 권세 때문에 저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완전히 나는 이 땅에서 최악의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죄인 중 괴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야. 제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벌레요 사람. 예수님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차이가 너무 크다. 나중에 왔을 때 여러분은 정말 이제 놀라운 복음 안에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관세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지금 일을 하나씩 해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때쯤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살짝 보여주셨어요. 몇 개월 전에. 막 기쁨을 막 주신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거잖아요. 예전에 불꽃 한번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죠. 그래. 이게요, 크게 보여지지 않아요. 짧게 착 이렇게만 보여줘요. 아버지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 점점 그러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곳을 우리는 차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살아서 바울처럼 3,000층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3,000층. 바울처럼. 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실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앞에 쓰임받게 되는 때 지금 준비하는 기간, 그게 인내의 기간이에요. 이때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지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 집사님 봤던 그 교회가 세울지도 모르죠. 그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울지도 모르죠. 그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기간을. 저도 그런 받은 적 없어, 그런 것을. 가까이 왔단 말은 알고 있고.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복에 복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